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까지 보겠습니다. 2장의 주제는 영적인 집입니다. 왜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이런 것들을 버리냐 하는 것도 이 집을 위한 것이고, 또 순전하고 합리적인 그런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도 역시 집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목표가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주제는 영적인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또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 이게 이 주제가 됩니다. 오늘은 그 유용하고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돌에 관한 계시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그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는데 그때 이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잤다 이런 데가 나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를 봤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그네의 길에서 이제 피곤해서 유숙하려 했다. 잠을 자려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인생의 한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야곱의 가는 길에서 유숙할 곳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머무를 곳을 찾았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한 돌을 취해가지고 베개하고 잤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게 하는 자리가 됐고, 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는 것이 됐고, 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러니까 동시에 그 인생의 숙소고 인생의 종착역이고 또 인생의 목표점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요즘에도 그렇죠. 돈 벌어갖고 집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어차피 집이 있어야 사는 거니까 집을 지어서 살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물질적인 우리가 은신처를 찾는 게 집이고, 또 가정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건축이 아니라 가족으로 구성된 사회인데, 이 사회가 또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가지려고 생각하죠. 또 가정만 가지고는 우리가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또 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다 사회지만은 사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또 사람의 유숙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살고 있는 셈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령한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고, 악독과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돌에 관한 계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했습니다. 나로 평안히 객지길에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지원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 이름이 원래는 루스라는 곳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왜 이 말을 꼭 기록했냐면은 이 루스라는 곳은 해쪽 속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라는 말의 뜻은 무슨 편도나무라는 뜻이랍니다. 포도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나무 이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름이죠. 알고 보면 그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그 나무가 좀 많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이제 이목리라는 곳입니다. 그 글자가 베이자 나무 목자 해서 이목입니다. 그걸 옛날 말로 배낭김이라 그렇게 말해요. 배나무 동네라 이런 뜻이죠. 배나무가 많이 있어서 아마 그 이름을 지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배나무가 좀 있으니까 배낭김이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걸 한자로 말하니까 이목리가 되고 그랬어요. 이 루스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호도나무과에 속한 그런 편도나무가 많으니까 루스라고 지은 이름이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인데 이것이 이제 야곱이 이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지고 이렇게 그 이름이 바꿔진다는 것은 그 목적과 용도와 의미가 다 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이름이 모두 이렇게 루스에서 베델로 바꿔지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냐? 우리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 이름이 바꿔졌으니까. 루스가 아니고 베델이니까. 우리가 목표가 그냥 무의미하고 그냥 목적 없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한 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듬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많이 거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에 나무가 좋은 나무가 많지만은 집을 질 때는 다 그걸 이제 잘라서 깎아가지고 다듬어서 그래야 집을 짓지. 그 나무채로 그냥 집을 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자면 우리도 역시 잘라져야 되고 깎아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용도에 맞도록 그렇게 제재가 돼야만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기에 불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잘라내고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오늘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늘 뭐 사람에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래 생긴 대로 왔다 보니까 가지도 있고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가져온 나무지만은 아직 가지들이 안 잘라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서로 부딪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도 되고 네 탓도 되고 이런 거죠. 내가 만일 가지가 전혀 없이 다 갈라져 있는 나무라면은 딱 제재되어 있는 나무라면 가시가 많은 나무 속에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나도 가지가 있고 저쪽도 가지가 있으니까 걸려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잘라져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 잘라져야 될 것이 그냥 있으니까 그게 저 사람하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자기는 전혀 모르고 남이 그러니까 그렇다고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평생 가도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하고 취할 것을 취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필요하죠. 이 돌이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객지 생활을 하고 돌아온 노정에서 다시 이제 이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서원대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단을 쌓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시 엘 베델이라 이름. 베델에다가 엘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붙였다 이 말이죠. 20년 이상의 그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베개하고 잤던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자기 유모를 장사하고 단을 쌓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유모는 자기를 낳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죠. 젖을 키워준 어머니니까 어쩌면 자기 생모보다도 더 친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광야에 가 있으면서 아람에 가 있으면서도 그 유모가 자기에게 유일한 자기 가족 아닙니까? 전부 다 처갓집 식구인데 그 유모만 자기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가 그 외로운 처지에서 위로를 받고 사는 사이였겠습니까? 그 유모를 이 베델에서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사랑하는 것, 자기의 귀중히 여기던 것, 자기의 육정에 속하여 있는 것, 그것이 거기서 묻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집은 결국 우리의 육정이 묻어진 것이죠. 우리의 사랑하던 것, 우리의 좋아하던 것,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이 이제 묻혀지는 것입니다. 묻혀지고 대신 그 하나님의 집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 유모가 자기의 위로가 됐지만은 이제 베델에 오니까 그 유모는 이제 묻혀져야 되고 그 베델이 자기의 위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자,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제간이라 할지 이런 육신에 속하여 있는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였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의 위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물론 절대적이죠. 근데 크고 나면 점점 그것이 희박해져 가요.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는 밤낮 싸우는 집안도 있고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형제간끼리 원수지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주 좋은 거였지만 큰 다음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혈통의 가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유모를 거기다 묻고 이제는 그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나의 위로가 됐다. 자, 이건 교회가 나이가 위로가 되다는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가족 생활도 아니죠. 알고 보면 우리가 전에는 그 혈족이라는 게 우리의 유일한 사회였잖아요. 그 원시 시대는. 근데 이제 요즘 사회는 좀 발달해가지고 퍼져가지고 뭐 직장이랄지 뭐 직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회가 될 수 없고 진정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혈통으로 난 사회,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사회,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최종적 사회, 이것은 인격으로 되어진 사회입니다. 이 인격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도 인격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분명히 혈통으로는 같이 났지만은 마음이 안 맞아 보세요. 마음이 틀려 보세요. 생각이 달라 보세요. 목표가 달라 보세요. 그러면 형제가 아니라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인생이란 게 그래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무조건 형제가 아니면 되는데 큰 다음에 의식이 커진 다음에는 그것만큼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데 이것은 혈통을 나눈 형제가 아니라도 되고 육신이 아니라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합해지는 그런 사회가 안 되겠어요. 혈통사회라는 건 제한되어 있다고요. 몇몇 사람에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영원한 사회가 될 수 없죠. 준비하는 사회는 되지만 영원한 사회는 안 된다 그러면 최종적인 사회는 뭐냐?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은 최종적인 사회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회고 이것이 정착력의 사회구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왔잖아요. 혈통사회, 이해사회 이런 사회들을 지나왔는데 이런 사회들은 모두가 우리가 마지막 사회인 교회 사회로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딘가, 최종적인 것이 어딘가, 단이란 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물을 바치는 것이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을 쌓는데 우리 인생도 단위 있어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어디다 바칠 것인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점점 그 자본주의 교육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특색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어디다 바칠 데가 없어요. 바칠 데가 없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사느냐 이 생각밖에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물론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 같은 데 가보면 뭐 자기 이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칠 것이 있지 않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뭐 수령님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모두 허망하단 말입니다. 옛날에 군주 시대에는 뭐 왕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런 게 있었죠. 이것도 역시 허무하다. 옳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걸 사람이 반성하다 보니까 자 현대 사회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반성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임금한테 내 목숨 바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것도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데다가 내 목숨을 바칠 일은 없게 되었는데 그 대신에 내 목숨, 이 귀한 목숨이 어디가 쓸 데가 없어졌다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학생들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자기 인생 어디다 쓸 데가 전혀 없어요. 바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는 있는데 용도가 없다. 쓸모가 없다 이거.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유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용도가 있어야 된다. 용도가 있어야 돼. 쓸 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예, 쓸 데가 없으면 가치가 없게 되죠. 가치가 없으면 보람이 없게 될 거 아닙니까? 자, 보람이 없으니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엉터리지만은 뭐 참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도 보람을 느끼고 사약을 받으면서도 북향사배를 하고 사약을 받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죽어도 보람을 느껴 죽었죠. 나는 내 군주를 위해서 내 충성을 다한다. 이런 보람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은 그런 건 없는데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놀 것이냐 이거밖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회가 미국 사회겠죠. 미국 사회 젊은이들은 뭘 생각하냐? 어떻게 하면은 주말이 되면 놀러 갈까? 이 생각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 고속도로에 가면 주말이면 막 차가 확 밀려 있어요. 전부 그 유원지로 나가느라고 놀러 나가느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주 5일제 때문에 뭐 이렇게 흥겨로 했었던데 뭐 때문에 정부에서 주 5일제를 하려고 서둘러서 하는지 나는 그거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걸 하려고 이렇게 시끄럽게 했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시끄러운 일도 많은데 왜 저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주 5일째 우리 집회하기 좋잖아요. 금, 토, 일. 3일이니까. 막 언제라도 집회하기 좋고. 막 우리 위해서 그러는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뭐. 아니 왜 안 할 싸움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예, 인생을 쓸 데가 없단 말이야.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베델레와 단을 쌓았다. 이것은 야곱의 일생에서 아주 귀중한 그런 항목에 속합니다. 단을 쌓았다. 야곱은 원래 단이 없는 사람이. 예, 어디 쓰여질 데가 없는 사람이. 오직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자기 생각, 자기 목적, 자기 욕심.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야곱이고 이런 사람의 대표자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 저거 야곱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단을 쌓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자기를 헌신하겠다. 자기를 드리겠다. 드리겠다. 자, 하나님의 집에 와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딴 데 가는 내 인생을 드릴 의미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예, 군주를 위해서 드린 사람은 충신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정신없는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적인 사상 이런 데 생각해 본다면 충신이라는 게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자기 귀한 목숨을 뭐 임금이라고 말이지. 임금이 뭐 자기 위해서 뭐 해줬다고 갖다 바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 생각하면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고 그때 사람들 입장에 생각하면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념을 위해서 죽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 혁명을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도 다 허무맹랑한 짓이었죠. 70년밖에 못 갈 세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대들었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진정한 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국도 진정한 단이 아니었고 이념도 진정한 단이 아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종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단이냐 그것도 진정한 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집을 짓는 단이었냐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진정한 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단만이 진정한 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내 자신이 들여지는 것. 이것만이 참 단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릴 것이 생긴다. 묻을 것도 있고 드릴 것도 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묻을 것이 없어 보세요. 시체가 있는데 묻을 것이 없다. 묻어야 할 것이 있는데 묻을 것이 없다. 참 답답한 일이에요. 알고 보면은. 요즘에 뭐 쓰레기 차들이 와 쓰레기를 가져가니까 그렇지. 만약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입니다. 집집마다 큰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쓰레기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안 가져가면은 결국 쓰레기 더미에 쌓여가지고 사람들은 썩은 속에서 살다가 자기도 썩고 죽을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누가 가져간 데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묻을 데가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아직은 묻을 데가 있다. 사람이 죽었는데 묻을 데가 전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묻을 것은 묻어야 된다고요. 묻을 건 묻어야 돼요. 시신을 놔두고 안 묻고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묻을 건 묻어야 깨끗해지는데 묻을 것도 없고 내가 드릴 것도 없으면 인생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베델, 여기는 내가 묻을 것을 묻고 드릴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에 관한 이상이었어요. 이 돌이 이제 유용한 돌, 아주 요긴한 돌로 또 계시가 됐는데 구약에 보면은 이제 증거를 위한 돌이 있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올 때 두 돌판에다가 말씀을 받아왔다 그럽니다. 이걸 보고 증거판이라고 그럽니다. 증거판. 그냥 증거의 돌이죠. 증거 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만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느냐? 모래밭에 새겨놓으면 지워질 거 아닙니까? 흙에다 해놔도 비 오면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에다 새겨놔야 오래 가겠죠. 그래서 돌판에다 새긴 거죠. 그러니까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에 유용한 것이었죠. 유용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인생도 흙으로 지어진 것 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데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놔도 지워져 버리고 말이에요. 아담에게다 그랬어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담이 만약 돌이었더라면은 안 지워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흙이었기 때문에 지워져 버렸다고요. 사탄이 와가지고 뭐 먹으면 죽는다 그래? 뭐 어쩌고 몇 번 하니까 그냥 지워져 버리고 말아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흙만 갖고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새겨줬기 때문에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게끔 그렇게 되게 된 거죠.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나니 이런 말을 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12돌을 갖다가 세워놨다 한 데가 있어요. 이 돌은 잘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떤 증거를 할 때 이 돌을 놔두고 증거를 했어요. 야곱과 자기 삼촌 사이에서도 증거를 할 때 돌무더기를 놓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 돌은 견고하고 잘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항상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흙으로 있는 인생한테는 증거판을 새길 수가 없어요. 흙으로 있는 인생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흙이니까. 약속해봤자 헛일이에요. 거기다 흙에다가 약속해봤자 지워져 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없는 게 그겁니다. 뭐 그 사람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땅땅거리는 사람이 다 많은데 약속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흙이니까 비 오면 지워져 버린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새로운 환경이 오고 새로운 위치가 생기고 새로운 입장이 생기면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을 수가 전혀 없어요. 돌은 뭔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것에만
우리가 오래도록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변화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변화된 사람과는 우리가 약속이 지켜진다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흙이 아니고 이미 돌로 변화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돌은 변화된 돌이기 때문에 증거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유용한 것이었죠. 구약시대에 뭘 가지고 증거를 삼켰어요. 그 돌로 증거를 삼았죠. 안 변하는 걸로.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서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장 앞에서. 이건 성서는 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성서가 없었으니까 돌을 놓고 맹세했다 그 말입니다. 이 돌은 아주 유용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전을 지으면서 이 돌로 지었죠. 흙으로 지은 집 같은 건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로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돌로 지었죠. 자, 이 돌이 베드로에게 왔을 때 이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자,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라 그러니까 너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이 게바란 말은 돌이란 뜻입니다. 너 이름을 돌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이 돌이라고 하는 말, 너는 돌이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돌에 대한 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이라는 말 속에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지금 야곱의 돌, 그렇죠? 인생을 버릴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 이 돌이라는 개념 속에서 베드로 보고 너는 장차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 뿌듯했겠어요. 예, 자기는 성전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이 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돌에 대한 인상이 남달리 깊을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산돌이라는 말을 하게 됐냐? 이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영국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자기에게 새겨진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새겨진 이 의미가 지금 자기 일생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산돌이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예, 특별한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서 특별한 말. 그래서 어떤 사람도 돌을 산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만 돌을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산돌. 돌은 죽은 거 아닙니까? 원래가. 돌이란 건 죽은 것이 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산돌이라고 말했어요. 예, 예수님과 자기와 볼 때 예수님도 돌이고 자기도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은 돌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돌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됐죠. 예, 자기가 죽은 돌이 아니니까 산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죽은 돌이 아니니까 산돌이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온 말인데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 됐다고요. 예, 옛날 지은 성경은 돌은 돌이었는데 산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맹세의 돌이 있었는데 그 돌도 산돌이 아니었어요. 자, 그 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의 돌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산돌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의 돌은 산돌이었다 이거예요. 산돌. 베드로에 와서 얼마나 이 돌에 대한 계시가 축복이 됐는지 우리는 이 유용한 돌을 맛본 것입니다. 예, 유용한 돌을. 예, 아주 가치 있는 돌을 맛봤다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란 말인데 여기 인자하심이란 말이 유용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용하다. 너희가 유용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유용하심을 맛보았으면 이 말을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그 유용하신 주님을 맛보았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유용한 돌을 너희가 경험해 봤으면 그렇지. 그 유용한 아주 필요하고 요긴한 그 돌을 경험해 봤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 너희도 그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산 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됐죠. 베드로도 산 돌로서 하나님의 집이 됐죠. 이걸 우리가 맛봤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예, 산 돌. 예, 유용한 돌. 이건 증거와 건축을 위해서 유용한 돌이었어요. 예수님은 증거와 건축을 위해서 유용한 돌이에요.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석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급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야. 갑자기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기초돌이다 이런 뜻이 됐는데, 왜 여기서는 기초돌이라고 했고 베드로서에서는 모퉁이돌이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는 모퉁이돌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입니다. 단일 민족이 건축되어지는 데는 모퉁이돌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초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 단일 민족이 모여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유태인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모퉁이돌이 필요해요. 이방인과 유태인을 연결지을 수 있는 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초석도 되고 모퉁이돌도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맛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분 자신이고, 또 너와 나를 연결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하는 돌은 모퉁이돌이시죠. 예,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한 분이란 말입니다. 한 생명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합해지겠느냐? 예수가 없이는 합해지지 않는다요. 예. 미운 사람과 고운 사람이 어떻게 합해지겠는가? 예수가 없이는 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밉다, 나는 누가 기분 나쁘다, 나는 누가 배기 싫다 이러면 그건 왜 그러냐면, 물론 배기 싫을 수밖에 없는데 또 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예수가 있으면은, 연결되면은 그게 서로 좋은 거이 될 텐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미운 거이 됐다 그 말이죠. 유태인과 이방인도 예수가 없으니까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연결되었고 하나의 건축이 되게 됐죠. 자,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유용한 돌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모퉁이 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유용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도 있고 유태인도 있을 수 있어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사람, 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유용한 사람입니다. 참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붙어있는 놈도 그냥 떼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갈라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고, 갈라져 있어도 붙여주는 사람은 아주 유용한 사람입니다. 유용한 사람. 유용한 돌이에요. 유용한. 예수는 증거를 위한 유용한 돌입니다. 돌판을 만들 때 돌이 아니면 새길 수가 없으니까 돌판을 썼죠. 자, 이것이 성육신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럼 돌에 새겨진 말씀 대신에 얘는 육신에게 새겨졌다 이 말이죠. 예, 인격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돌도 썩지만은 이 인격만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돌에 인격에 새겨졌다 그 말이죠. 예, 이거 살아있는 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 모세가 받은 것은 죽은 돌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겨지기는 새겨졌지만은 언젠가는 이것도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산 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 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흙은 증거를 위해서는 좀 부족해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데는 참 필요한데 증거를 위해서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늘 흙을 말할 때는 농사적 개념에서 말한 것입니다. 예, 그 증거의 개념에서는 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믿을 수가 도저히 없어. 언제 바람이 어디로 날아가 버릴지도 모르고 언제 물에 흘러내려가 버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 태풍 불어와가지고 흙이 많이 내려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흙 찾아가면 없다고요.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흙한테다가 어떻게 우리가 증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라는 말은 생명의 관계 때문에, 씨를 뿌리는 관계 때문에 하는 말이고, 돌이라는 말은 증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예수는 인생의 기초석이에요. 우리 인생을 건축하려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를 지으려면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반석이 뭔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는 결국 변질되고 무너져버리고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아버리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도 흙탕 위에다가 그냥 집을 지어놨다. 그럼 이번에 홍수 날 때 다 떠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놨지만, 흙에다 세워놨으면 흙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기초가 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농사 짓는 데는 씨가 중요하고, 집을 건축하는 데는 기초가 중요하고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해가지고 바로 집을 안 짓고 1년이고 2년이고 놔뒀다가 짓는다 하더라고요. 예, 콘크리트 이렇게 해가지고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놔뒀다가 오랫동안 놔뒀다가 짓는데요. 근데 우리는 아직 세멘트가 마르기 전에 그거에다 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무너져 버리고 그렇죠.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인생의 기초가 누구냐?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 세우냐? 근데 인생의 기초를 예수 위에 세운 사람. 이 사람은 그 인생이 영구적이고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 진실한 운명이니까. 그 진실한 운명을 내 인생의 운명의 기반으로 갖고 그걸 바닥으로 깔고 있어야 내 인생이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위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안 흔들린다 그거예요. 불교의 경전을 이렇게 봤어요. 요번에 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화엄경을 사다가 좀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 희한한 말이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파도는 막 요당치지만은 밑에 바다는 잔잔하다든지 구름은 막 요동치고 하지만 하늘은 항상 푸르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어떤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요동하지 않는 세계가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요동하지 않는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운명 안에만 가면 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화엄경을 뭐 공부한다는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화엄경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나 화엄경을 좀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그 화엄의 세계가 바로 내 안에 다 있더라. 그 내가 뭐 돌을 닦은 것도 아니고 알다시피 내가 뭐 고생하고 뭘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거 다 있더라 이거예요. 다 있더라. 예. 파도가 위에서 일렁거려도 잔잔한 세계가 나한테 있고 구름이 왔다 갔다 시커맸다 뭐했다 하는데도 청명한 것이 내 안에 있고 세상이 막 요동을 해도 청명한 거 하나 있고 안식한 거 있고 이게 화엄의 세계 아닙니까? 예. 야, 그냥 우리가 참 놀라운 경지에 와 있더라. 놀라운 경지. 이 사람들 막 평생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걸 어떻게 그러면 그런 세계에 도달하느냐 하는 데를 가보니까 뭐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거 이제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그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렸다 이게 열심히 막 쫓아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열심히 만들어내 되는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예수를 거부하고 나니까 그 운명을 거부하고 나니까 기초석이 되는 그 운명을 거부하고 나니까 이게 고생스럽다 이겁니다. 찾기는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고생스럽다 이거예요. 그래 위치가 이탈되고 찾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 잃어버리고 나서 찾으려 할 때 자기 위치가 정확하게 있어야 아이들 찾을 수 있어요. 자기 위치가 먼저 이탈돼 버리면 못 찾는다고요. 예, 우리가 뭐 조그마한 거 하나 떨어져도요. 떨어질 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갖고는 찾아야지.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내가 원래 어디 있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찾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인생이 제 위치에 있으면 이게 당연하게 보이는 세계인데 근데 인생이 그걸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자기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를 찾는 거예요. 그 청명한 세계를 찾고 요동하지 않는 안식의 세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염화시 중의 세계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렵겠냐 이겁니다. 내가 담대하게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그건 내 속에 다 있는 거더라.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읽어보시면 있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 분은. 물론 아직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읽어보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진실한 운명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돼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이 운명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할 때 그냥 사람에게 뭐 열심히 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운명 위에 어떤 기초 위에다가 하나님은 집을 지었단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어디다 그랬냐? 이런 기초 위에다가 한 것이지 아무한테나 한 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이 기초 위에 가면 저절로 누려져요. 이 기초 위에 안 가고 우리가 이걸 누리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참 쉽고도 어렵다는 게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아주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번에 어떤 학생하고도 얘기해봤는데 바로 이 자리에 오니까 좀 어렵대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어렵대요. 좀 헷갈리고 어렵대요. 참 이거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가.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렇게 어렵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모두 거짓말하는 자에 속았구나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너무 오랫동안 속아있다 보니까 안 속은 것이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화장을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이게.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화장을 하다 보면 좋게 보이니까 화장을 할 거 아니겠냐. 근데 화장을 하다 보면은 또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또 더 화장을 해야 되고 안 좋아지니까 또 더 화장을 해야 되고 자꾸 강도를 높여야 된다 이것이. 그러는 동안에 속 살은 자꾸 푸릇푸릇해진다. 그냥 점점 안 하면은 바깥에는 못 나가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하게 된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화장을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어느 것이 쉽겠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생각을 하더니 얼른 대답하면 쉬운 말인데 안 하면 쉽겠다 이러면 쉽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데 생각을 하더니 늘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안 쉽겠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늘 하다 보니까 하는 게 더 쉽다 이거죠. 바로 오늘 세상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장 안 한 거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게 더 어렵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어렵게 생각돼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의 운명을 내놓으면 이건 너무 쉬운 거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건데 이건 너무 낯설은 것이 돼가지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 세상이 코스모스란 말이 맞구나.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어디로 인도하냐면 진실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네? 진실 안으로. 그동안에 이제 과정이 필요하죠. 그동안에 처음에는 화장을 안 하다 보면 보기 싫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할 것이고 이런 게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 차차 그렇게 하다 보면 뒤로는 이제 거의 오히려 안 해도 더 좋은 것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바로 그런 데 와 있다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생을 했던 거 이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운명은 쉬운 운명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만들면 어렵지만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받은 거니까 너무 쉽잖아요. 예,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을 위에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해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하는 게 이 운명 안에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도 이 운명 안에다가 주어진 거라고요.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위치를 이탈하면 하나님 표현하면 다 가짜가 되고 말아요. 집을 지은다는 것도 이 기초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다 그 뜻입니다. 교회를 지은다는 것도 이 기초석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다 그 뜻입니다. 예,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셋이라는 말은 지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정되었다. 그냥 가인은 획득한단 말이고 아벨이라는 것은 그 연약하다, 숨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생이 이제 표현이 되는데 불거져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한쪽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게 나왔고 가인이 나왔죠. 한쪽에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 하는 게 나왔어요. 우리 인생 속에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내가 못할 사람 같고 이렇다고요. 결국 이건 인생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끝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됐냐? 벌에다가 벌이 계속 더해간다는 뜻이고 아벨은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기서 인생을 종결 지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이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슨 아들을 낳았냐? 지정되었다. 정해졌다. 인생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구나. 이건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셋을 통해 가지고 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고 가인과 아벨은 없어져 버려요. 창세기 4장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데 보면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가인과 아벨은 거기서 끝난 거라고 이미.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놈을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린 거 4장에 끝나버린 걸 지금까지 몇천 년이 되는지 몇만 년이 되는지 불교 말로 하면 몇 억급이 지났는지 지금 모르죠.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가인과 아벨을 붙잡고 어느 것이 낫냐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미 족보에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족보에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셋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지정되었다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정되었다는 것이 타락한 인생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초예요. 이것이. 우리가 내 운명이 지정되었구나 하는 걸 알면은 그래도 우리는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계보 속에서 에녹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노아가 나오게 돼요. 위로와 안식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 노아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는. 죽정이는 비록 많지만은 그래도 알곡이 하나씩 거둬질 게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은 아예 죽정이고 알곡이고 다 없어요. 그 아예 다 끝나버리고 만 것이니까 아예 없다고요. 아예 족보에 지어져버리고 없는 거니까 우리 족보에도 지하자 이겁니다. 내 족보에도 이미 없는 거 우리 인생 족보에 하나님의 경륜의 인생 족보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기초로 해서 그 운명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세우기 때문에 어디를 가봐도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봐도 다 똑같아요. 이 기초 위에다가 축복도 하고 이 기초를 통해서 표현도 하고 이 기초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전부가 다 그렇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면 이 기초를 벗어나면 아무 말씀도 안 들려요. 다. 어느 날 어떤 형제가 와서 캄캄합니다.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있어요. 이때는 자기 그 기초를 갖다가 부인한 때예요. 그걸 부인하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닐 때 뭔가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날이 왔어요. 언제 모르는 날이 왔냐? 이 기초를 부인하는 날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경륜과 하나님의 행하신 축복과 이 모든 항목들은 이 기초 위에 주어진 것이니까. 이 기초가 없으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았구나. 네, 이 기초가 없으면. 자, 이 운명으로 사탄을 정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정복하기를. 자, 그리고 이 운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운명 아닌 교황의 운명으로 황제의 운명으로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교회가 교회같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의 운명에다가 기초를 두고 세운 것이 아니고 황제의 운명에다가 기초를 두고 세웠으니까 그게 교회가 되겠냐 그겁니다. 이름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자, 예수는 교회 건축의 요긴한 돌입니다. 기초서이기도 하고 요긴한 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운명이 우리를 시작하게 했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엮어가고 그런 거예요. 이 운명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그리스도 예수뿐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분으로 시작되죠. 자, 십자가로 우리가 시작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십자가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것은 전부 그분의 승리와 영광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걸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격려를 받게 되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분의 승리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격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엮어지는가? 어떻게 엮어지는가? 우리는 그분 때문에 엮어진다고요. 예. 그 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엮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엮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만든 어떤 걸 가지고는 엮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진실 안에서 우리는 엮어지게 돼요. 사람들은 제각기 모두 나와가지고 자기대로 무엇을 만듭니다. 다 이렇게 뭘 만들. 하나는 초가집을 만들고 하나는 기와집을 만들고 하나는 빌딩을 만들고 다 만들어가요. 1년 동안 만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다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크면서 점점 작품이 달라집니다. 작품이 달라져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만나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초가집 지은 사람과 기와집 지은 사람과 빌딩 지은 사람 서로 만나면 서로 대화가 안 돼. 서로 만든 게 다르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딩하고 초가집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예, 이건 도저히 연결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빌딩도 아니고 초가집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연결이 되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만나지게 된다고요. 교회는 왜 우리가 하나 되는가? 바로 이 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거든요.
거짓은 하나가 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꾸며 만든 것들은 절대로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해요. 어떤 것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이 만든 것과 틀려요. 여러분이 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이웃과 만들어 놓은 것도 틀려요. 그래서 안 돼요. 예, 내가 쌓아올린 건 다 전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쌓아올린 것이 아닌 진실 이것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 아닌 것이 모두 분열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예? 뭐 교리가 분열을 일으키고 제도가 분열을 일으키고 다 이런 뭐 종교가 분열을 일으키고 했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모두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거니까. 기독교를 만들었으니까 불교하고 분열되는 것이고, 불교를 만들었으니까 기독교하고 분열되는 것이고, 장로교를 만들었으니까 뭐 캐토릭하고 분열된 것이고, 캐토릭을 만들었으니까 장로교하고 분열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만든 것은 다 분열됩니다. 만든 건 다. 안 만든 것만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 안 만든 것 안에, 이 진실 안에 우리가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렇죠. 예, 만든 것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또 없어요. 내 것 좋은데 네 걸 좋아할 수 있습니까? 예, 네 것 좋은데 내 것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하거든요. 다 틀려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대학교 친구하고, 사회 친구하고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만든 것 때문에 달라집니다. 많은 건데. 그래도 국민학교 친구가 제일 다정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만든 것이 적을 때니까. 만든 것이 적을 때니까. 그래도 뭐 형제간이 제일 가깝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만든 것이 없을 때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저 위에서 만난 친구는 친한 것 같아도 친하지 않아요. 예, 서로가 멀어요. 예, 관계가 아주 멀어요. 왜냐하면 많이 만든 위에서 만났기 때문에. 거리가 그만큼 멀다고요. 생명에서 그만큼 먼 거죠. 방주를 만들 때 우리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그 사이사이를 막았다고 그럽니다.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 엮어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이 우리를 엮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운명이에요. 유용한 돌이신 예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용한 돌을 우리가 봤으니까, 자, 증거를 위해서도 유용한 돌이고, 건축을 위해서도 유용한 돌이고, 기초를 위해서도 유용한 돌이고, 살리는데도 유용한 돌이고, 예, 막아주는데도 유용한 돌이고, 모든 데 유용한 돌이니까 이 돌을 맛봤으면 그 돌에게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자,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신령한 돌로 나아가자. 그럼 우리가 그게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가까이 가면,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를 우리가 흡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기서 변화라는 게 생기게 돼요. 변화한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거든요. 계속 마시다 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마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오시다 보면 변화가 돼요.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왜 나는 변화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변화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규화목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가면 이 규화목 그 단지가 있대요. 아주 큰 단지가 있다는데, 규화목이라는 게 나무가 이제 죽어가지고 냇가에 이제 쓰러져 있으면은 그 냇물에 씻겨 내려가면서 썩으면서, 썩은 자리에는 이제 규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규소하고 나무 요소하고 대체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규소가 꽉 차가지고 규화목이 됩니다. 모양은 나무인데 성질은 돌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변화죠.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와서 이제 있다 보면은 교회에서 물이 자꾸 흘러내려가니까, 자꾸 흘러내려가는 동안에 내 썩은 것은 빠져나가고 안 썩은 건 들어가고 자꾸 이래가지고 이게 규화목이 돼서 모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말입니다. 모양은 여전히 그 모양인데 속의 내용은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박치영이 그대로 옛날 거 똑같잖아요. 키 크고 잘생기고 그렇죠? 지금도 되게 좋은 양복 입고 똑같은데 그 안에 요소가 다른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규화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예수는 생명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나무는 썩어 늘 없어지지만 이건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니까 계속 남다 보니까 결국 규소만 남게 되죠. 예수는 규화목이 되기 위한 생명의 규소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생명의 규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다는 것은 또 그분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분 자신이 규소니까, 규소가 우리 안으로 꽉 차들어왔단 말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됐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화목하고 규소하고 놔두면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할 수가 없다. 다 똑같은 원소니까, 같은 것이니까. 예수와 하나됨,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또
변화는 예수 하나됨이고, 예수 하나됨이란 건 곧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용한 돌, 정말 산 돌, 여기에도 필요하고 저기에도 필요한, 영원한 데는 다 필요한 한 인격, 이 인격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갔어요. 우리도 그분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자.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이 산 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 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우리가 또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거기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기서 가능하고, 하나님의 모든 집행이 거기서 가능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자, 그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은 하나님께 당신의 용도를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돌이 되게 하시고, 돌 위에다가 당신의 말씀을 새기시고, 이 돌을 돌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산 돌이 되게 하셨어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요소를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어요.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것을 삼으시고 당신의 거처를 삼으시고 또 우리의 거처를 삼으셔서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예수를 맛봤으니까 우리도 그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가서 우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가 되고 영원한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